매주 한 20%, 30% 분들이 새로 오십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저번 주에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색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같이 저희 교회 2018년 표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라고 써 있는데요. 같이 저희는 이 표어를 3번 정도 같이 외치고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같이 한번 외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가정과 또 직장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 또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서 저희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주는 자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자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구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붙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라.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를 짜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의 주를 배역하니이다. 그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그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아멘. 10월 달에는 저희가 시편을 한 편 한 편 보면서 4번 정도 같이 시편을 좀 같이 보고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여러분 간절히 매달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벌써 한숨이 터져나와요. 얻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유찬이가 벌써. 저도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간절히 열심히 했던 열심히 바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독일에 오기 전에 선교지를 나갈 걸 준비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선교지를 어디를 가나 한국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외국 선교사님이나 단체나 이렇게 연결하려면 영어가 중요한 것 같다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어 훈련을 받기 위해 여수라는 머나먼 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여수에 가서 딱 보니까 저희처럼 선교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나이가 정말 어린 20대 친구들부터 나이가 정말 많으신 70대 그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오셨어요. 5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영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깨우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일정이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데 자유롭게 시작되지만 끝나는 건 10시 정도, 저녁 10시 정도까지 시작됩니다.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국말을 사용할 수가 없고 영어로만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막상 맞닥뜨리니까 이게 영어가 이게 넘을 수 없는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주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5개월의 시간 동안 열심히 영어를 깨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수에 1년 반을 있었습니다. 5개월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을 한 번 더 하고 5개월을 두 번째 지나갔을 때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게 또 수준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3개월 3번 여수에 3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간절한 걸 가지고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영어는 넘을 수 없는 산이구나 깨달았어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시원하지 못했던 그 때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오셔서 독일어를 공부하시고 또 새로운 산을 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던 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가는지 좀 말씀을 좀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간구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아침에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아침에 나가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고 주님 바랍니다. 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주께 나아갑니다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아침에 준비했던 그 제사를 드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트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어둠이 지나고 해가 뜰 때 이거 주의 그 놀라운 은혜의 해가 비치는 것처럼 다윗이 주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내가 연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내 마음을 알려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다윗의 간절함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들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1년 왕으로 1년 있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40년을 다스리는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죠. 다윗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시편 5편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 상당히 많은 시편을 썼어요. 노래로 하나님께 시로 하나님께 삶으로 쓰였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이라는 왕이 다시 쫓아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를 지어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갔었고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며 나아갔을 때에도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며 그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올 때에도 다윗은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주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삶,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 지금부터 한 약 3,000여 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할 때 시편에 있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에 있는 찬양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오늘 쭉 보는 시편 말씀의 4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삶을 짓밟으려고 하는 많은 악인들이, 행악자들이 다윗의 삶의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의 삶을 보며 그에게 찾아오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목구멍이 그 무덤 같은 사람들, 열린 무덤 같은 사람들, 혀로 아첨하고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께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을 기억할 때 악인들이 하는 그 행동을 결코 자기가 할 수 없음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과연 내가 행악자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피 흘리기를 기뻐하고 열린 목구멍에 그 무덤에 열린 목구멍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 삶의 고백이 다윗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분노하고 있다고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행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당신으로 그들을 모르게 하시리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여 주의 보호를 요청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는 것처럼 호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세상에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죠. 세상의 비난과 화살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략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명성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로 이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치우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늘 아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패 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 옆에 많은 유능한 용사들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그늘 안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예배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승리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매일 나아갔던 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가득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열정의 원동력,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여기 나와 있는 풍성한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잠깐 얘기하고 시작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헤세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남을 만큼 정말 충만한 은혜였던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풍성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세우시고 품으시고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삶을 통해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이 간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풀어가실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의 해결자가 되심을 다윗 안에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십니까?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아닌가요? 아직 좀 덜 받았나요? 예. 좀 주님께 좀 받을 게 좀 많이 남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 큰 헤세드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보다 큰 사랑을 우리가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받은 것만큼 어쩌면 다윗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헤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함을 갖는 때를 많이 회상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고3 때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했었어. 내가 그때 참 뭔가 필요하긴 했는데 내 삶에 그렇게 뜨거웠을 때가 없었네. 대학교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주님을 위해 사용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었어. 그땐 그랬지.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전에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했던 그 마음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사랑을 바라는 것이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큰 사랑이 유효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원리들을 많이 배웠고 성경의 이야기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끝날에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것, 성경 이야기 내가 대충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아웃라인 알고 있어요. 이제 됐어요. 그 정도면 됐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면서 삶이 참 팍팍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언어를 공부하다가 잠시 멈췄는데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이민자 선배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많은 이민자 선배들이 3년, 5년, 10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야, 되게 좋아 보인다. 잘 사는 것 같네. 참 좋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냥 짧은 생각이었던 것을 이민자의 생각을 하면서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퍽퍽하죠. 그때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살아가면서 하루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저 행악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행악자들을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행악자들을 고발함으로 자신의 삶도 동일하게 돌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선하게 사는 것,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악을 만나는 것은 동전을 뒤집듯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우리에게 금방 찾아오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의인으로 부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금방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일인 것이에요.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악자들을 고발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악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삶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질로 생각한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금방 넘어질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악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의인의 길에 서고 싶어 하지만 한순간 죄인에게 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그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주의 말씀을 행할 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삶과 주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안 그러시더라도 믿음으로 좀 고백해 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정,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우리의 교회가 비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매주 쓰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주보를 항상 놓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비밀스럽게 맥체인 성경 읽기를 다 하고 계신 줄 믿어요.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성경 말씀 안에 읽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매주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며 죄로부터 떠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패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방패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나아가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짓눌려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가십니까? 이 문제를 풀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가십니까? 때로는 이 문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들으십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주님의 방패 아래 그 그늘 아래 나가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로 재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들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방법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노래를 잘 안 부르긴 하지만 안 부르려고 결정을 하긴 했지만 찬송가 419장에 보면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2절에 보면 제가 불러볼까요?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마 이 시편 이 찬송가를 지었던 이 작곡자는 다윗의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내가 편히 쉬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기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앞에서 우리의 방패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를 위로치 못하나 주의 그늘 아래 나가기로 소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 않도록 나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